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인 거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태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 자, 우리 육신은 태어나면 약 한 20살 전후까지 우리의 몸은 성장을 하게끔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이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성장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18절 말씀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이 말씀 보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 자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괴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자랄지라. 자라가라 이거죠. 어디까지 자라가라?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들 속에서는 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성장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 말씀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뭐가 되어야 돼요? 선생이 되어야 돼요.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가 아직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거죠.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어야 돼요. 자, 젖은 누가 먹습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라고 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은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10년 만에 귀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기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걷지를 못해요. 계속 기어만 다닙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모는 굉장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성장하지 못하는지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면서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근심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 보면 자녀이면 곧 누가 된다? 상속자다. 이거죠. 자녀면 당연히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면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상속자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여기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산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엔터프라이즈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들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어떤 백만장자에게 아들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아들은 그 부모에게서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어렸을 때는 장난감, 자동차, 장난감 비행기, 어떤 블럭, 또는 이제 어떤 게임기, 뭐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운전면허증을 땄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아빠, 내가 운전면허증 땄는데 자동차 좀 사주세요. 자동차.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점점 성장하면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더 커지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일 때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요구하더라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영적 어린아이가 어떻게 자동차를 몰겠습니까? 어떻게 비행기를 몰고 다니겠어요? 어떻게 해외여행을 하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무궁한 은혜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자, 내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은 자, 맨 처음에 누가 전도하고 가르쳤습니까? 네, 바울이죠. 자, 바울이 누구를 가르쳤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어요. 자, 디모데는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네,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이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인 4세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아기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인이 돼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그 후에
우리가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재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들 특징. 자, 1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뭐라고 하면 그거를 잘 믿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꾀어도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들은 이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기 쉽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기 쉽고 온갖 교훈의 풍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교훈에 빠져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요동한다는 거죠.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 교훈이 세상으로 쫓아온 건지 하나님을 쫓는 건지 잘 모른다는 거죠. 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들기 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다 하면 이리 가고 저렇다 하면 저리 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제자들도 성장하지 못했을 때에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으뜸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는 이와 같은 거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오만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자기만 아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자기만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더라도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가장 으뜸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성장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장한 사람은 자기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그런 어떤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자, 예레미야 애가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들깨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자,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들깨는 젖을 내어서 새끼를 먹인다. 자, 들깨도 젖을 내어서 새끼를 먹인다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내 백성은 잔인하다.
마치 뭐와 같으냐? 광야의 타조와 같다. 자, 광야의 타조와 같다라고 했어요. 자, 광야의 타조는 어떤 짐승이냐? 미련한 짐승입니다. 어떻게 미련한 짐승이냐? 타조가 알을 낳으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다른 짐승이 와서 먹든 말든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기르질 않아요. 그냥 낳고 끝입니다. 책임이 없어요. 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같이 내 백성이 잔인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는데 떼어주질 않아요. 떼어줄 수가 없어요. 왜? 자기도 떡이 없어. 능력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도와나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성장시켜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낳을 수는 있습니다. 생명을 낳을 수는 있어도 그 어린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떡을 떼어주고 성장시켜줄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가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양을 치기를, 양을 먹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양을 먹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장성한 사람이 먹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양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때가 오래되었으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4년이 되었으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장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성경을 써준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거듭남이 없는 거죠. 태어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되지 못한 거예요. 교회는 출석합니다. 봉사를 하기도 하고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태어나야 태어난 이후에 성장이 있는 것이지 태어나지 못했는데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이유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듭남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이 말씀에서는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 1번 다시 한번 써줄게요. 자, 1번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살게 된다면 당연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뿌리로부터 흡수된 그 원액, 그 영양가들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나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밖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과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성장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은 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은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들은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섭취.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런 말씀을 섭취를 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또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호흡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호흡, 영적인 호흡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 자,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기를 들어 마시면 그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이 허파로 들어가서 우리 몸속 곳곳에 들어가서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들에게 산소를 공급해서 그 산소가 바로 이 영양분과 결합이 되어서 포도당과 결합이 되어서 열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호흡을 해야만 우리가 힘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전도하라. 전도하라. 자, 우리는 건강한 몸을 얻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몸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운동에 해당되는 것이 영적인 운동이 바로 전도라는 것,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해야만 우리 영혼이 이 힘을 얻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이 말씀에서는 모이기를 힘쓰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서 뭐 하자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자. 이거죠. 서로 돌아보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도 나누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서로 돌아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 교제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바로 영적인 휴식이 됩니다. 영적인 휴식. 우리 육체가 잘 성장하려면 휴식을 잘 취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영적인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휴식이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영적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한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영적 호흡인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영적 운동인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네 번째로는 영적 휴식인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는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성장한 것처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시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교제도 모이기를 힘써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